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환경을 초월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 신앙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중에 뭐냐 하면 환경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해요. 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이 좋아진다, 축복받는다,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복을 안 받고 가정에 우환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가정이 망하고 이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나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걸 다 얘기해요. 아, 절을 잘 다니면 잘 돼. 보살을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는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AD 61년도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아요. 콩 한쪽 줄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굶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럼 매도 맞아요.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고통과 고난과 자유가 없는 이 영혼의 삶을 살면서도 그곳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앞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거라. 여러분, 옥중생활에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또 자유를 누렸어요. 아니, 어떻게 자유를 누려? 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에요. 육신은 자유가 없었어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참으로 자유했어요.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겉사람, 육신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이라는 사람 속에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자유로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해. 그런데 영혼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뭔가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쓴 기쁨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옥중 생활을 몇 년씩 하면서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거는요, 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차이.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대로 싸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느냐? 육체는 동물보다 약하지만은 육체 속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바울은 의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뭐냐? 참의식이다. 참의식. 의식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거짓의식과 참의식. 참의식을 찾으면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의식이 생겨나느냐? 어려서 어미 뱃속에서 탁 나왔을 때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한 백지쫄기 같은.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눈 맞추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의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려서 자꾸 싸우고 그러면 얘 안에 의식이 이 싸우는 의식이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뭐 조금 자라면서 친구 만나는데 친구가 자꾸 때리고 막 거짓말하고 막 꼬집고 그러면 이 아이는요 친구에 대한 의식이 자꾸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친구는 나를 때리고 좋은 거 뺏어가는구나. 이런 의식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의식을 배워요. 의식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건 뭐예요? 교과서가 다 빨갱이 교과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북한을 찬양하는 칼막스 공산주의 이런 의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뭐 막 데모하고 이러고 막 정부를 비판하고 그 의식이 자꾸 빨갱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막스의 공산주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라든가 친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어려서 살고 있는데 부모가 갑자기 쓰러졌다. 사업을 했다 망했다. 집에 막 빚쟁이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재산을 막 가진 걸 막 뺏어가고 그런다. 이럴 때 이 아이 속에는요 의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결손가정, 부모를 잘못 둔 자녀 또는 부모가 없는 혼자 사는 자녀 이런 아이들은요 의식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생깁니까? 이 배타적인 의식, 사회에 대한 원한, 원망 이런 걸로 꽉 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남을 죽여도 하나 죄책의식을 못 느껴요. 이런 게 바로 뭐냐? 잘못된 거짓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자기는 자기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거짓된 의식은 누구를 속이느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거울에다가 거울은 원래 투명해가지고 내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거울인데 거울에다가 막 그림 물감을 막 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그냥 검은색을 막 칠해. 그러면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핑크색을 칠해. 그럼 막 흥분이 돼. 빨간색을 칠해. 그럼 막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거울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로 자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그림 그려봐 그러면 아빠를 그렸는데 아빠가 아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색깔을 뭘로 그렸냐? 시커먼 크레용으로다 아빠를 그렸어. 엄마는 어떻게 그렸느냐? 조그마한 엄마를 그리고 아주 약한 노란 색깔로 그렸어. 그 아이는 뭐예요? 아빠가 날마다 엄마를 때리고 막 집안에서 그냥 막 불황당 같고 이것이 그 안에 그 아이 의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의식이라는 게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식이 자기다. 여러분 내가 누구야? 이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지. 아니에요. 내는 누구냐? 그동안 경험되어서 내 무의식과 유의식에 쌓여있는 게 나야. 그 때문에 말 한마디, 경험, 느낌, 시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자기야. 자기한테 하나하나 쌓여요.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열등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야. 제가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할게요. 저는 어려서 애들한테 늘 왕따를 많이 당했어. 얼굴에 화상 때문에. 입비뚤이라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애들한테 맞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라면서 열등의식이 꽉 차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자라면서부터 불만의식이 꽉 차는 거야. 그래서 막 사고도 치고 막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왜 불에디게 했나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의식이 계속해 있었으면 나는 사회생활을 못했겠죠. 지도자가 못했죠. 건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겨우 가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고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그 길로 집에 내려왔다가 기도원 간다고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기도원 따라간 거야.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다 거기서 내가 완전히 내 잘못된 자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렸던 빨간 그림, 까만 색깔, 분홍 색깔 싹 다 칠해졌던 나 자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새로운 내아로다가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참의식, 신의식,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전에는 어디 가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왕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금식기도 5일, 6일 마치고 내려오면서부터 기차 안에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4시간 동안 막 예수님 증거하면서 내 얼굴에서 빛이 막 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있던 열등의식, 불평의식, 좌절의식, 죄책의식 싹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자신감이 넘쳐났고 그때부터 나는 용기가 생겼고 그때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뭐냐? 내 거짓 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참자 그것이 확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갇혀 사느냐? 자기의 거짓된 자아에 다 갇혀가지고 살아요. 몸은 지금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다녀요. 옥에 안 갇혀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생활해요. 그런데 영혼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자기의 거짓된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짓된 자아가 자꾸 자기에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누가 눈빛만 좀 이상하게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랬지? 날 미워하는가 봐. 그리고 와가지고 상상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자라는 것에 자기가 지금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통했는데 그 말이 또 자기의 거짓 자한테 딱 비춰가지고는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저 남자가 요새 뭐 어디서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지? 이러고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된 자아에 갇혀가지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행복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아를 찾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 간증을 했죠. 그러나 아직도 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아로 다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잘 있다가도 가끔 그 어려서부터 쌓였던 자아니까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도 거의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도 때로는요, 그런 자아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뭐 나만 빼놓고 우리 사모가 두 아들하고 쏙독쏙독 끓이고 뭐 이러면, 옛날 그저 왕따 당하던 그런 자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 뭔 얘기했어? 그러면 사모가 친절하게 뭐 이러고 이랬다 그러면 그래 그러는데 안 얘기 안 해줘. 얘기 안 해주면서 뭐가 알라 그래 뭐 어쩌고 이러면 막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아직도 내 거짓 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뭐가 올라오느냐?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럴 땐 내가 이의 거짓 자가 더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가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참자는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우주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참자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가진 게 없어도 자유한 몸이 아니래도 몸이 좀 불편해도 그 자아가 들어오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지나가는 사람은 너 못났다 그러고 너 다 늙었다 그러고 너 영어도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한두 마디 던지는 거, 자식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거짓 자아를 나에게 주는 거야. 아이고, 당신은 왜 이래 못났어? 왜 이렇게 둔해 빠졌어? 또는 여기 왜 와 있어? 밤만 축내고 있네. 뭐 이런 소리 듣거든. 이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는 사탄이 내게 나를 거짓 자루다 물들이고 있구나. 그럴 때는 얼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와가지고 시커먼 칠을 싹 했는데 싹 씻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짓자를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버려라. 아멘. 씻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거짓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싹 닦아내요. 싹 닦아내고, 그러면 뭐가 돼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워. 그러니까 참 자유한 사람들, 참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돈분이 좀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쭈르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또 궁핍하고 못 산다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열등의식 때문에 그냥 어디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다니지 않아요.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살아. 자유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요,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주 투철한, 어디 갔다 놔도 빠지지 않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행실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거짓 자아가 됐어. 그래가지고 바울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 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언제 이 거짓 자가, 거짓 그림, 거짓 색깔이 싹 무너져 버렸느냐? 다메스코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아주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거짓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가서 내가 이 이단 괴수들을 다 잡아와야지 이러면서 막 가다가 저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지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맑게 씻고 그때부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위기의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식,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식은 성령 충만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자유해져요. 거짓 자아가 벗겨질수록 시공간에서 벗겨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시공간에서 점점 자기가 해방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외적 억압에도 내적인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자아예요. 바로 바울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어요. 옥에 갇혀서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내일 뭐 죽인다 그래도 두렵지도 않아. 왜? 이런 강박감면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벌써 3000층이라는 시공간을 떠나서 3000층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다 보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자기가 몸 밖에 있든 자기가 몸 안에 있든 상관없어. 여러분 몸이 자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자기가 자기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삼천쯤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뭐예요? 참 자아는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이런 데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도사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초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공간에 의해 반응하지 않아요. 공간에 의해서 멍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실존주의 철학가, 오늘 설교는 철학적인 설교예요. 그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뭐냐? 자기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아다, 자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공간에 있으면서 쌓여지는 게 자기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별게 아니구나. 요전에는 또 묵상하다 뭘 깨달았느냐. 바람이 왔다 바람이 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난 게 나야. 그 만날 때 정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난자도요. 난자는 좀 커. 그건 현명으로 보인다 그래. 정자는 수억 마리가 나와. 한번 사정할 때. 그래가지고 다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중에 1등 한 놈, 정자 한 놈만 난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된 거야. 근데 그 정자가요,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그게 나야. 내가 지금 뭐 키가 뭐 1m 80이고 몸무게가 뭐 200파운드가 넘고 그게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눈에도 안 보이는 정자하고 눈에도 안 보이는 난자가 만난 게 나예요. 그 만날 때 어떻게 바람이야 그게. 그 만난 거야. 그래서 지금 살다가 나가 없어지는 순간은요 바람이 빠져. 그래서 그 사후세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죽었을 때 몸무게하고 살았을 때 몸무게하고 달아보면은 과학적으로 컴퓨터 저울로 달아보면은 0.0 얼마 몸무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영원이래. 이해가 가지? 막 죽기 직전에 몸무게 달아.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고 나서 몸무게를 달았어. 차이가 0.0 몇 그램이래. 그게 나예요, 그게. 그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간 거야. 야, 참, 하여간 그건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사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 피터 프랭크, 그 주보에도 써놨죠. 이 사람은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학살할 때 유태인이라서 거기 끌려갔다가 자기 와이프하고 딸이 거기서 다 이 기름가마 속에 타 죽었어. 죽고 수만 명이 죽었죠. 근데 이 프랑크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만 살려준 게 아니야. 이 사람도 막 조 때리고 밥도 굶기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요. 그 독일군 나치군만 보면 눈 똑바로 뜨고 다 하나도 두려움도 없이 떨리는 거 없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치군들이 이 사람을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혼자 살아났어. 근데 이 프랭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자기 전에 제수 옷을 입었는데 제수복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걸 봤어. 그때 자기가 이거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저들이 뭐 나를 죽이려고 엄포하고 덜을 꼬서라도 나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한다. 그걸로 다 이 환경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나치가 이 사람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썼어요. 뭔 얘기를 썼습니까? 죽음의 소양소에서도 극단적인 환경에서라도 그의 실존에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 자유는 여전히 자기 본인의 것이다. 여러분, 실존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공갈 협박하고 나를 죽인다 그래도요, 내가 두려워할 거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